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나에게 믿음이 부족할까? 라고 했을 때, 뭔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진짜 막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면 내가 당장 예수님을 믿을 텐데, 참 그런 게 아쉽다. 그런 생각. 또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 저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저렇게, 직접 만났는데도 왜 예수님을 못 믿는 걸까? 그런 것들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좀, 어른이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구나. 믿음을 가진다는 게 그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또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참 우리가 잘 모르고 있구나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아주 놀라운 기적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태 계셨고 제자들이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 이렇게 한참 한 몇 킬로 정도 그렇게 바다로 나갔는데 아마 어떤 폭풍을 만났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예수님께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메시지는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했구나.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식의 결론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성경이라는 게 그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무리를 걷겠다고 시도하는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봐야 할 것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어떤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부류는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보고서도 마치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시는데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걸로 바꿔서 믿는 겁니다. 저건 유령인가 보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건 귀신인가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무리에 저렇게 이렇게 걸으면서 나타나지. 어떻게 저희가 예수님일 수가 있나. 자신들이 생각하는 다른 원인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유령인가 보다. 귀신인가 보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떤 기적을 보면 곧바로 어떤 걸 믿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고 이렇게 나타난다면요, 아마 우리들도 거의 대부분 못 믿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마 그 예수님의 그 어떤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저거 속임수인가 보다. 저거 뭔가 마술사가 이렇게 마술하듯이, 응? 뭔가 그런 속임수를 지금 부리는 거지. 아니, 어떻게 저런 기적을 행할 수가 있어? 말이 안 돼.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다, 귀신이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오늘날의 사람들은 아, 저거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저거 뭔가 마술 같은 걸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담보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왜 우리 기독교가 여전히 어떤 기적이라는 거에 자꾸 연연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과거에, 과학이라는 걸 모르던 시절에 어떤 합리적인 어떤 생각들을 하기가 어려웠던, 다들 못 배웠던 시절에 어떤 기적이라는 어떤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다 똑똑합니까? 얼마나 다 정말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습니까? 응? 모르는 거 있을 때마다 검색만 해봐도 옛날 같으면 진짜 박사학위 정도는 받아야 알 수 있는 지식들을 그냥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독교는 기적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기적에 매달린다는 거는요, 우리의 믿음이 참 허약하다는 겁니다. 왜? 그 기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그 기적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면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게 그런 믿음이거든요. 혹은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을 보게 되면 다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만한 기적을 보여주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기적을 붙들고 믿습니다. 마귀가 와서 더 큰 기적을 보여주면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성경 시대 당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거지, 그것 자체, 그 기적 자체의 어떤 의미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앙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무슨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냐 안 믿냐,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진짜로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걸 가지고 막 믿음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적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부류를 가지고 엉뚱하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진짜 있었던 기적이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사실은 진짜로 있었던 거는 아니야 라고 믿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믿음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사실 자체, 어떤 교리를, 어떤 사실을 믿냐 안 믿냐, 혹은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아니 나는 다르게 해석한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해석이, 그 사실이 결국 내 삶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열매를 맺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늘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서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보면서 막 어떤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그렇게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 힘들죠? 하지만 믿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어요.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냐 안 걸었냐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혹 그거를 아이들이 믿는다 한들 그게 아이들의 어떤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으니까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무리를 걸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마귀도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마귀도 그런 기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만 그런 기적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종교도 진리입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떤 기적의 현상들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혹은 그런 어떤 기적이라는 걸 믿는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난 이게 안 믿겨지는데 도저히. 이게 말이 되나?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차라리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그 예수님의 기적을 자신도 행할 수 있다고 믿으니 솔직하게 말하면 대단한 믿음이죠. 하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30절 말씀 보니까 잠깐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였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엔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고난이 닥치면 그 믿음에서 떠나 버린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국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나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사람이나 온전한 믿음에서는 결국 벗어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었지만 왜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베드로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 안에서는, 이 당시 베드로의 믿음 안에서는 자기 자신 안에, 그 믿음 안에 자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질수록 교만해집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믿음이 커지는 것처럼 보일수록 교만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교회 생활하면서 막 굉장히 믿음 생활 잘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어설픈 믿음,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자신의 믿음을 갖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 같은 거예요. 그거는
잠깐은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엔 물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난이 오고 정말 하나님이냐 나냐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요, 마지막 순간에 결국 자신의 그 작은 이익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이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 자기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자기 확신은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더 자세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막 길게 이 시간에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자기 확신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에 대한 어떤 일들을 보면 다 자기 확신을 강하게 만드는 쪽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너무나 허약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그 믿음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인공이 자기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쳤는데,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건 줄 알고 서로 싸우고 내쫓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식한테 세습을 하고 그걸 또 좋다고 박수를 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자신의 확신을 믿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 안에 자기가 가득 차 있다면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뭐가 안 풀리거나 뭔가 자기가 기대했던 게 안 이루어지면 그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왜? 기준이 자기니까. 이게 왜 이렇지? 내가 주인공인 줄 알고 막 달려왔는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그럼 그 올바른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인 거짓된 믿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어떻게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자기가 주인공인 믿음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으로 빠지는 겁니다. 믿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마치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이 온통 저 사람으로 가득 차잖아요. 이건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비유적인 얘기.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랑 이야기는 그 사랑의 어떤 하나의 속성, 사랑이라는 건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거구나.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내가 막 어떻게 저렇게 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치 사랑에 빠지듯이 내가 그것과 이렇게 연관을 맺는 거구나.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이거를 무슨 남녀 간에 무슨 인간적인 그런 감각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오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막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런 사랑하고는 좀 달라요. 물론 그런 사랑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그런 어떤 감각적인, 느낌적인 그런 어떤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뭐냐? 실존적인 사랑이에요.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이제 그 물에서 벗어난 다음에 반대쪽 땅으로 건너가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렇게 오셨다는 소문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봅시다. 36절이요.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붙잡으면 내 병이 낫겠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병든 자라는 건 오늘날에 이렇게 아파가지고 그냥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신약 성경 당시에 병든 자라는 건 당시엔 병원이라는 것도 거의 없고요. 의료 기술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와서 낫기를 간구했던 이 병든 자들의 이 심정은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병든 자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흔히 오늘날 생각하는 아픈 사람이 아니고, 이들이 상징하는 것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서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실존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병든 자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실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은요, 다른 어떠한 것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병든 자가 예를 들어서 시한부 인생이다.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몇 달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게 왜 실존적이냐? 자, 그렇게 아픈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너한테 100억을 줄게. 행복하지? 자, 행복할까요? 내가 이제 몇 달 있으면 죽는데 그 100억이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야, 내가 너를 아주 높은 자리에 앉혀줄게. 대단한 명예를 너에게 줄게. 행복하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게 행복합니까? 실존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이 물질 문명을 추구하느냐?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 실존의 위기를 자꾸만 외면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몇십 년 후에 다 하늘나라 갑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실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실존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작은 일에 흔들리질 않습니다. 작은 일에 연연하질 않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처럼 뭐 누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뭐 더 좋은 걸 먹고 무슨 명품을 가졌고 뭐 예쁘고 뭐 잘생기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몇십 년 후엔 다 늙어서 막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만 뭐 더 젊어 보이고 더 괜찮아 보일 수 있겠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노화를 막고 누가 죽음을 막습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병든 자들,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길 원했던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런 실존적인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을 수 있겠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아주 고상하고 아주 깊이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존적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오면은 막 다들 막 종교를 갖고 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거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존적인 위기와 그런 어떤 이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런 어떤 절망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갖기가 어렵죠. 그냥 문화생활하듯이 그렇게 종교생활을 영위하는 거지. 결국 어떤 고난이 닥치고 결국 어떤 실존적인 위기 가운데서 넘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감각적인 열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막 교회에서 막 기도하면 막 주여 막 우리 어릴 때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아직도 뭐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저는 목이 안 좋아갖고 주여 3번만 하면 목이 쉬어가지고 그냥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막 그냥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린 그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그게 믿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교회 가끔 텔레비전 고발 프로에 나오는 거 보세요. 우리보다 더 뜨겁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정적이에요. 그럼 그들의 믿음은 가짜입니까? 왜 가짜입니까? 저렇게 열정적으로 믿는데, 저렇게 뜨겁게 믿는데, 그게 믿음을 담보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감각적이고 그런 어떤 느낌적인 그런 어떤 열정이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인 열정입니다. 그 실존의 위기 가운데서 차가운 이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이성적이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실존적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또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훨씬 더 깊이 있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실존적인 그러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올바른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올바른 믿음 위에 터잡고 하나님을 향해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바르게 생각하며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셔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열매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